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최성률 목사입니다. 네 번의 만남 시리즈, 그 중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은 누구시냐? 네, 이 중요한 얘기를, 방대한 얘기를 30분 동안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네 번의 만남입니까? 네 번만 만나달라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조르고 어떤 의미에선 초청하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우린 그렇다고 믿지만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30분씩 네 번의 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차 마시면서 식사 같이 하시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 그러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것도 같이 얘기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드리고 할 건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알아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선물과도 같은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머릿수 늘리고 헌금 더 많이 걷어가지고 뭐 그런 거 1도 관심 없어요. 저희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좀 교회 안 다니시거나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나오는 대답이 독단적이라서, 독선적이라서 싫다. 왜 기독교는 예수만 강조하고 예수만 구원이라 얘기하냐.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런 독선 때문에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싫습니다. 무례하게 보입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진리라면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가 진리로 존재한다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나도 진리 같은데 너도 진리 같으면 이건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가 진리로 존재하려면 속성이 그래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확실하면 저렇게까지 배타적으로 얘기를 할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도대체 당신을 누구라고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가르침을 주지 않았는데 후대의 교회가 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막 덕지덕지 덧붙였을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네, 두 가지 근거를 들어드리죠. 첫 번째는요, 이 문헌학적으로 이 텍스트의 신빙성이 확증되려면 표본이 많아야 돼요. 신약 성서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사복음서의 카피본들은요 1세기부터 해서 계속 양산되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봤을 때 변질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헌학적인 증거로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요, 예수가 구원이다라는 이 배타적인 가르침이 사실 1세기에 교회가 핍박받은 이유예요. 로마 제국은 매우 다원적이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열려있는, 오히려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면 모든 종교들, 다른 모든 신들을 함께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거야. 이제 이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1세기에 출현한 기독교만 배타적이었던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요 신전도 같다 저 신전도 같다 다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배타적인 거죠. 그래서 핍박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걸 피하고 싶었다면 내용을 바꿨겠죠. 그렇죠. 불편한 내용을 고쳤겠죠. 아유, 이대로 있다간 제국에서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우리의 포교를 위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이런
접근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이런 걸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고요. 되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나 자신은 누구시다 라고 하신 가르침들이 다른 어떤 해석의 여지를 우리에게 열어놓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다른 종교들 안에는 종교의 창시자 자신에 대한 가르침들은 잘 없어요. 비교해 보시면 금방 합니다. 보통은 인생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세상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또 신에 대해서 가르침을 줘요. 자기 자신을 나는 누구다 이걸 강조하고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은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이렇게 희석시켜놨어요. 그냥 뭐 여러 성인 중에 하나야. 예수도 여러 위인 중에 하나야. 위인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여지를 주고 있지 않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가장 센 거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그 누구도 아니고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칭해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신성모독이다 죽이려고 그래요. 비슷한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보죠. 자,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가르쳤던 내용과 다른 존재라면 그러면 논리가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게 맞다 아니다. 중간은 없어요. 맞다 아니다. 만약에 아니라면요. 예수님은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논리적으로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는 사기꾼이죠. 종교 사기꾼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서 진짜 그런 줄 알아. 그럼 뭐라 그래요? 과대망상증에 걸린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주장했던 그 존재가 아닌데 그렇다라고 말하고 다녔다면 사기꾼 아니면 미친놈이에요. 아니면요. 맞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 옳다라는 것. 그거 하나가 나오죠. 이 중간에 애매한 어떤 좋은 사람, 성인 뭐 이딴 게 없어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걸 듣고 나서는 사기꾼이라 하시던가 미친놈이라 하시던가 아니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도 몰라라고 얘기하시던가 셋 중에 하나만 취하십시오.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얘기로 가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불편하죠. 선택지가 많아야 편한데 선택지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들이밀고 계시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진리면 그렇다니까요. 진리기 때문에 확실하다면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것들로 몇 가지만 제가 쭉 나열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들을 예수님 당신이 하셨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진짜 자기를 뜯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신 예언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뜯겨지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찢겨지는 살이야. 곧 떡이야. 빵이야. 나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행위다라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싹 다 어둠에 다니는 거야. 빛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자기가 어둠이 익숙하고 어둠에 속했기 때문이야. 내가 빛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다른 존재가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인류 역사상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하나는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는다. 여기서 양들은 이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돌봄을 받는, 사랑을 받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오직 어떤 통로로만 들어갈 수 있냐? 유일한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에요. 또 다른 부분에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의 바로 이어진 장면인데,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야. 삭구는 양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이지만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양들이 우리라니까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를,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이건 문학작품에도 되게 자주 인용되는 건데, 죄와 벌에도 나오고, 그 두 도시 이야기에도 나오고, 너무나 강력한 선언적인 문장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와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근데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라는 1차적인 예언도 맞고, 이따 부활 얘기도 할 건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활의 생명이란 얘기예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 생명으로 살아요. 그 옛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사는 걸 얘기해요. 그걸 옛 생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옛 생명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소멸되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관계죠. 완벽하게 달라진, 완벽하게 달라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다 이런 표현도 있죠.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달려 있어요. 자,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나무 행세를 하면 안 되죠. 가지가 해야 될 건 뭐냐? 건강하게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의존해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다라는 이 선언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의존된 존재이며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 생명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새 생명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주변에 잘 관찰해 보세요. 기독교인들 중에 가짜들 말고 제가 다니는 교회 다닐 거면 난 안 다녀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 솔직히 아유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믿고 싶지 않아. 근데 아닌 사람 있잖아요. 진짜 좋은,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그렇죠, 자신의 것을 나누고 싶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번 이따가 들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믿기 전에 개판인 인간들이었는지. 변화되고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건 모든 생물학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향해 나가요. 이건 어디서 온 걸까? 새로운 생명,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네, 이런 가르침들이 성서 안에 가득하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이보다 명확하게, 이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인류 역사에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고, 유일한 절대적인 이 진리, 이게 맞다면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배격할 것인가. 근데 배격하려면 다른 논리들이 있어야 돼요. 다른 진리가 진리다라는 확실한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근거도 없어. 다른 근거도 없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했을 때 기분 나빠. 이씨, 지가 뭔데?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건데, 뭐 그것도 뭐 일리 있는 얘기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살아왔던 대로 계속 살 건데, 이 태도는 정말 아닌 거죠. 이게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게 진짜라면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무너지고 엉망되고 파괴되고 도대체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왜 존재합니까? 나는 어디로 갑니까? 나는 왜 살아야 합니까? 그런 모든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가 찾는, 네가 방황하면서 두드리고 기다리고 찾는 그 절대적인 대상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다라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고 여러분과 이 사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아무리 이 기독교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예수라는 인물이 진짜 존재했다라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빵 나타났을 수가 없죠. 네, 존재했는데 유대인들이 모함하고 로마 당국이 처형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어. 네, 맞아요. 근데 첫 번째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러한 애매한 정치적인 죽음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교회가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거는 수많은 해석 중에 개연성 있는 해석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 쓰기를 좋아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어요. 그리고 또 뭐도 얘기하시냐면 인자는 이렇게 돼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부활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자, 만약에 이제 이것도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는 보죠. 물론 논리적으로 따진다 해서 결론 내린다 해서 여러분에게 신앙이 빵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진지하고 심각해질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요. 이제 부활은 더 셉니다. 보세요. 예수가 실존 인물이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죠.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부활을 가르치는 기독교는 싹 다 2000년 동안 거짓말을 믿고 가르치고 있는 집단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쭉 나열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신체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은 상태가 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무덤에 둘 때 완벽하게 죽지 않은 미세하게 생명 현상이 있는 중에 있었다가
사흘 뒤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깨어난 걸 거야. 뭐, 야, 근데 유대인들의 무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굴을 파고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거대한 바위를 둥그렇게 깎아서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 동굴 입구를 막아요. 네. 이거는 여러 명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십자가형을 이 경험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무려 사흘 만에 깨어나서 그걸 민다?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니 이거는 취급할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셨는데 덜 죽으셨는데 넣어놨다 뭐 이런 거. 네, 진짜 죽었다. 자, 그러면 진짜 죽었는데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죠, 시체 도굴. 제자들이 시체를 도굴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야! 라고 루머를 퍼뜨렸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이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다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로마의 처형에 내어준 유대인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을 지킵니다. 무덤을 감시해요. 왜? 시신이 튀어나올까봐? 아니. 도굴할까봐. 저것들이 도굴해 가면 더 심각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킨다. 지킨다는 거예요. 무덤을 지켰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 만약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시신을 도굴했다. 그럼 그렇다라고 소문이 나겠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도굴은 또 아니라고요. 또 도굴이라고 생각했다. 만약에 진짜 이게 확률적으로 거의 없지만 제자들이 진짜 이 싹 다 완전 범죄를 저질러서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무덤을 연 다음에 시신을 도굴해가고 부활했다 소문을 냈다. 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거짓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치는 내용을 목숨 걸고 사기칩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제자들 대부분 순교하거든요. 대부분 극형을 당해요. 평화롭게, 기꺼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신 게 아닌데 제자들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닌 거면, 아니 마지막에 목에 칼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간 심리가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동안 내가 해왔던 가르쳐왔던 자존심 때문에 아주 상남자스럽게, 아니 뭐 한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제자들이 싹 다 그렇게 가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12제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있어요. 그러면 그 성서의 내용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있었다고요.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1세기 교회가 목숨 걸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신 거야 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정말 1차 목격자들이 있고 그 1차 목격자들은 목숨을 걸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2차로 증언을 들으면서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는 이거예요. 1차 목격자라고 해서 그걸 2차까지 재생산이 되냐는 거죠. 아니 목격한 건 목격한 거지만 이게 무슨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갈보리 언덕에 CCTV가 설치된 것도 아니고 무덤 입구에 CCTV가 설치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입으로 하는 증언만 듣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신앙을 카피하듯이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그것도 수천 수만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거는 여러분들은 조금 안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 입장에선 제일 센 건데 이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사귀고 있다고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오늘 내 삶에 진짜 계시다고요. 내 마음 안에 계시다고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헛개비, 어떤 소설 속의 인물을 실존 인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가치를 두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몸부림을 친다고요. 왜? 그분이 진짜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니까.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나 명확한 많은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이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그렇지만 몇 개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죠. 자, 거기에는 제가 논리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걸 거절하고 싶으시면 예수님 뭐 그냥 좋은 분이야 뭐 이런 일단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자, 이 얘기를 반박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를 수집하셔서 거절하십시오. 아주 번거로우실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됐다면 무신론자였던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됐을 리가 없어요. 저 아주 강력한 무신론자였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애들 막 설득하고 교회 못 다니게 만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주 확실한 논증으로 신은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건 내가 부인할 방법을 적어도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다. 아마 영원히 못 찾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선택하실 수 있는 게 거절하시려면 그렇게 아니면 뭐 이런 말씀드려 조금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의 마음이 매우 단단하게 닫혀 있는 거겠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에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을 거고 다음 시간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와 나쁜 기억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안 좋은 기독교인들을 만났던 어떤 과거의 경험과 편견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걸 거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라는 그분 자체에 대해서 거절감, 거부감을 갖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복음서 뭐 4개 다 읽기 싫으시면 오늘 제가 많이 소개해드린 요한복음서 이거는 돈도 안 들어. 성서 어플 다운받으면 바로 나와요. 아니면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한테 자매들한테 물어보세요. 바로 어플 소개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번 깔아서 읽어보시고 한번 진짜 예수님 누굴까? 답을 찾는 구도자의 마음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인간적인 궁금함을 가지고 한번 성서를 읽어보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요. 아니라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완벽하게 거부하던가 아니면 아직 보류하는데 그래도 생각은 해보겠다. 요 입장 아니면 그러면 너무 급진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결단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주님으로, 구원자로, 진리로, 생명으로, 부활로 다가오고 계신 이 시간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제가 어느 날 어느 인생의 시점에서 이 놀라운 생명의 길, 새 생명의 길이 시작됐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문 우리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앞에 나올 텐데 다 보신 다음에 기도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러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갈망들을 가지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 없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삶에 들어와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이런 기도하고 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음성이 들리고 와, 땅이 진동하고 뭐 그런 표적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신 기도가 진실하다면 우주적인 기적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 네 번째 시간에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4번이에요. 4번. 네, 제발 4번째까지 잘 만나주세요. 안녕히 계세요.